증문즉답 죽은 뒤에는 괴롭지 않은가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어느 지인이 내게 물었다. 얼마 전부터 나의 글을 보고 이치로 각성한 듯 보이는데 사람이 죽어서 윤회한다면 사후의 영혼 상태로 있을 때 괴롭지는 않은지에 관해 물었다. 난들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정확히 알겠는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직접 체득한 것도 아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는 자신의 참선과 지혜와 직관을 통하여 사유로서 접근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없다. 사유로서 드러나는 것은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수행을 통하여 깨친 정도에 따라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참고하여 대비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깨침이란 극단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즉, 깨침이란 숨겨진 진실에 대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간파하는가이다. 그래서 깨침에 있어 의심과 지혜와 직관은 필수 요소이다. 인간이 죽으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기에 자유로운 해방감을 맛본다. 한편으로는 자유로움보다는 생소한 오롯한 의식만 있는데 자신의 수준에 따라 두려움과 공허감과 그리고 그리움 등 여러 가지 폭합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생전의 수행자였던 사람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에서 오는 자유로움에 이끌려 맑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보통 사람은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공포와 허전함 그리고 슬픔 등에 이끌려 탁한 감정을 느낀다. 즉, 수행자였던 사람은 하늘 위로 상승하려는 기운이 강하고 보통 사람은 하늘과 반대 방향인 땅 쪽으로 끌리는 기운이 강하다. 또한 수행자였던 사람은 그의 깨친 정도에 따라 하늘에서 비치는 밝은 광명이 사후 즉시 빨리 그에게 비추고 깨친 정도가 부족할수록 점점 나중에 광명이 찾아온다. 이때 그리움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하여 다닐 것이 아니라 광명이 비출 때까지 생전에 다니던 사찰이나 성당 혹은 교회에 가서 참선이나 묵상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보통 사람의 경우 저승사자라고 하는 사후 안내자가 대부분 마중 나온다. 혼미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망자를 안심시키고 데려가기 위한 과정이다. 간혹 극도로 사악하거나 살생을 많이 한 자들은 저승사자가 오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 잡기의 상태로 이승해서 좀 더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영혼은 이곳 현실에서 육신이 없는 채로 떠돌아야 한다. 이런 잡기들은 육신을 갖고자 영혼이 미약한 존재들의 육체에 들어가 기생하는 데 소위 말하자면 빙의하게 된다. 그래서 점을 치거나 무속행위를 통하여 영혼의 상태에서 과거를 맞추게 된다. 즉,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광명이 비추는 사람과 저승사자가 반드시 데리러 오는 사람과 저승사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 세 가지다. 광명이 비추는 사람은 바르게 살며 수행자의 길도 갔던 사람이다.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선과 악이 비슷한 보통 사람의 경우이다. 오랫동안 저승사자가 안 나타난다면 살생을 많이 했거나 사악한 경우다. 바른 수행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오롯한 영혼의 세계가 되면 광명에 이끌려 저승으로 가게 된다. 저승은 천국이 아니다. 저승은 지옥도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으며 지상과 천상만 있다. 그리고 천상과 지상 사이 즈음에 저승이라고 하는 영적 공간이 있다. 그곳 저승이라는 곳이 정확히 해인지 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광명에 이끌리는 사람은 해로 가고 저승사자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달로 가는 것 같다. 물론 해와 달은 홀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영적 세계와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으며 인간에게 희망과 공포를 주기 위한 종교적 장치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천국이며 지옥이다. 달리 천국과 지옥을 만들 필요는 없다. 현실이 이미 충분히 천국이며 충분히 지옥이기 때문이다. 다만 천상의 세계는 지상과 달리 각자마다 능력치가 뛰어나며 희로애락의 경계가 미약하여도 천상이나 지상이나 모두 존재하는 자들이다. 인간으로의 윤회를 벗어나면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으로의 윤회를 벗고 천상으로 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정이다.
대부분 인간은 무작위로 윤회하지만 선한 업을 많이 닦았거나 깨침의 길을 갔던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여 태어나기도 한다. 극히 드물게는 스스로 일부러 괴로움이 많은 삶을 선택하여 지속해서 깨침의 길로 가는 부류도 있다. 오늘의 주제가 죽고 나면 괴롭지 않는가인데, 깨우친 자는 영혼의 상태에서 두려움보다는 자유를 느끼며 보통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감정에 사로잡혀 괴롭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그러한 것이며 저승에 가면 탐욕과 아름다움과 욕정에 끌려 금세 아이로 다시 태어난다. 다만 좋은 가문에 태어나려면 대기자가 많아서 기다려야 하는데 수행이 깊거나 선한 업이 많은 사람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영혼은 해와 달에 이르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없다. 사후의 세계를 간접 체험하는 것이 꿈이다. 악몽을 꾼다고 하여 사후에 나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 길몽을 꾼다고 하여 사후에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 꿈은 대개는 잠재의식의 표현이며 일상적 객꿈이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선몽이나 태몽의 경우처럼 생생하며 미래를 암시하는 꿈도 간혹 있다. 또한 수행자가 극심한 악몽을 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수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몽은 깨친 정도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수행의 깊이에 따라 악몽의 난도가 높다. 왜냐하면 고도의 악몽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는 것이다. 진짜로 악몽 상태에서 자비심을 내는지 혹은 욕정에 안 끌리는지 난도를 높여가며 시험하여 담금질하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아라한이라면 악몽을 꿀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존재를 기필코 벗어나려고 한다면 단계별 악몽 시나리오와 마주해야 한다. 존재를 지키는 감시자들이 항상 그대를 주시하고 검증한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는 그대가 신이 되어 천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